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앉아 읽고 우리 청년들이 앉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복음에 눈뜬 제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 조금만 눈만 뜨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봐서 안 달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뛰어가고 있는지 안 뛰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떠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디고 어딜 향해 가는지 조금만 깨닫게 되면 전심전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고지가 눈앞인데? 내가 지금 가려가는 방향이 맞는데? 이번 주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섰더니 굉장히 낯설어. 원래 사람이요 첫 번째 한 주 빠지면 되게 막 마음이 미안하고 막 그럽니다. 2주째 빠지면 약간 덜해요. 3주 빠지면 그 시간에 약속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한 달 이상 넘기면 다음에 오기가 힘들어. 너무 멀리 간 거야. 왜냐하면 다른 스케줄이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주위에 장기 결석자들이 한 달 이상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 있다가 딱 올려 그러면 오는 것 자체가 버거워. 그러니까 되게 낯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위를 돌아보아 3주 이상 되지 않도록 3주가 지나고 나면 이미 이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은 거야. 빨리 그 약속이 뭐가 되지 않도록 체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부터 회복하겠다고 나와서 막 결단도 합니다. 왜 한달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안다니까 그래 회복해야지. 그런데 왔던 기억이 내 세포 속에서 떠났어. 그래서 다시 이 자리까지 앉기까지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빠지지 않도록 너무 깊이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 줄을 당겨줘야 돼.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너 여기 있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말씀들을 계속 전달해줘야 돼. 뭐 하지 않도록 너무 언어에 대한 격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지? 제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구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 전심전력 그랬어.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라. 무슨 말이냐? 신앙인의 삶의 자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무엇을 살 때마다 이 삶의 자세로 살아라. 그 하는 일에 전 마음을 다하고 전 힘을 다해서 네가 하는 그 현장에 살아남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세. 그래서 뭐가 회복되도록? 삶의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걸음걸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열정적이어야 돼.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또 한 주간이 시작되니 월요일에 와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눈을 감으면서 뭐라고?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미치는 거지 그럼. 열정 있는 삶을 열정 있는 삶. 이번 주는 특히 더 힘을 다해서 뭔가 이번 주는 열심히 일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메시지 듣고 나면 야 이번 주는 우리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까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응? 이번 주는 내가 전문성 완전 회복하는 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번 주는 그래. 특히 이번 주에는 막 오늘 공부 잘 되겠는데 특별히 시험 보는 애들 막 시험 진짜 잘 치겠는데 막 아멘을 절대 안 하는구나. 마음이 막 내 현장을 바라고 마음이 내 관계 속에서 내 있는 가정이 바라봐지고 내 생각들이 막 거기에 내 의지를 드릴 만큼 마음이 가는 그런 삶을 전심전력이라 그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했냐?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어져서 체질화되어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다시 가면 현장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또 무너지게 돼 있다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뭐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심전력의 삶을 살 수 있냐? 복음에 뿌리 내려라. 그게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단 안 해봤어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봤잖아요. 안 돼. 내 힘으로는 세상을 결탄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나는 어디에 집중해라? 내가 가진 복음 앞에 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복음이 자꾸 생각내지고 복음이 자꾸 고백되어지고 복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꾸 성령의 힘이 내한테 누려지는 것을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화 되었다고 말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꾸 그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음의 뿌리 내려진다? 경건에 훈련해라. 현장에 가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세요. 자꾸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조금만 질문하면 돼. 그러면 뭘 벗어날 수 있다? 적당주의를 벗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과장님 앞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훨씬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셉이 언제나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했다니까. 코람더웨이 맘.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적당주의가 안 해. 적당주의에서 변화된 뭐요? 새로운 각인. 어떤 각인? 복음의 각인으로 삶을 살아라. 그게 경건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 한다? 열정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번 주에 가서 그 현장에서 딱 한마디만 기억해라.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야. 흐름만 조금 체크하면 돼. 어떤 체크냐면 왜 아침에 내 영적인 상태를 조율하는 거야. 직장에 가서 조금만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지금 내가 현실 앞에 무릎 꿇고 현실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냐? 아니면 내가 이 현장에서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냐? 이것만 조금만 조율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을 조금 하면 하나님이 전심전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근데 열정으로 살게 되죠. 열정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아. 그 영향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자매처럼, 어떻게 하면 형제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금만 하면 현장에서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조금 이따 내가 메시지 복음에 눈 뜨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는 눈과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과 그 상황을 설명하고 헤쳐나가는 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야. 입속에 불판이 나오고 나는 왜 이렇지라고 수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 공허, 허무가 나오는 이 세상과 비해 이상하지요? 믿음으로 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뭐요? 답을 내는 거야, 답을.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라? 깨어있어라.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지 마라. 그걸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그게 믿음의 본을 가진 자의 특징. 이상하죠? 가는데, 영적인 조율이 되니까 기도 수첩 딱 말씀 기억하고, 이번 주 강단 맞아. 내가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랬어.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뭐요? 나는 훨씬 더 이 깨어지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서서히 침체된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야. 직장에 가서 안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 그러니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자꾸 거기에 그냥 젖어드는 거야. 젖어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 깨어있는 것에 자꾸 뭐 하지 말고 침체하지 말고 반드시 뼛속까지 복음일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복음 나오는구나 하면 돼. 복음이 뭐예요? 복음. 괜찮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말하는 걸 그냥 나한테도 그렇고 상대편한테도 그렇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큰 소망으로 바꿀 거야. 막 이런 막 이상하지, 만나면 막 희망이 되어지고. 이번 주 무도회에서 뭐예요? 유재석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 노량진에 가서 나도 고민 들어줍니다. 해답 주는 집. 그래가지고 천막 쳐놓고 진짜 앉아있어 보려고. 얼굴 가리고. 혹시 김성주로 할 줄 알아? 누가? 그리고 고민 얘기하라 그러고 고민 답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복음 전하고 막 그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 막 뼛속까지 복음 막 이렇게 뼛속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어지고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복음 뿌리 각인 체질된 사람이 되어지는 전심전력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한순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일심 전심으로 뭐 해라? 지속해라. 사실은 전심전력도 일심전심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지속하라. 지속하려면 뭐 해라? 날마다 두 가지가 영적 포인트가 회복돼야 돼요.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뭘 이루라? 영적 성숙을 이루고 믿음으로 성장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면 자꾸 실패하는 경험만 쌓이거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면 실패 경험이 쌓여요. 응답받은 내 걸 바라는 기도를 시작하면 실패 경험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왜? 나는 틀어져 있거든. 처음부터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틀린 답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자꾸 안 주거든? 안 줬다는 것만 기억해. 참 아들들이요, 정말 진짜 나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라. 맨날 기분 나쁘면 하는 말이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 해줬어 인간아. 그럼 맨날 나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나왔니? 넌 내가 안 해줬으면 존재도 안 돼. 이런 답을 모르고 맨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당연하게 받은 줄 안다고. 그 이야기를 일심전심치소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데 잊어먹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성숙해라.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숙은 뭘 해라? 말씀 가지고 가라.
말씀을 뭐해라? 자,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나를 성숙시킬 것이다. 믿음의 성숙은 뭐? 훈련 속에 들어가라. 훈련 속에. 오늘도 훈련 16기 제자 훈련 졸업식이 있잖아요. 졸업장 수여식이. 아니 2주 동안 직장 다니면서 숙제하는 게 막 정신없어. 엄청 많아. 숙제가 또 다 요즘은 다 대부분 워드 치는데 여긴 또 자필 쓰래. 막 자기 일생에 지하철 탁사 숙제하고 막 성경 보면서 성경 숙제 해본 적은 처음이라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런 경험 어디서 해볼 거야? 그 바쁜 와중에. 그래. 2주 정도 완전히 젖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원래 그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틀어져 있는 거야. 하루 한 번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가서 무시 기도한다 하면서 아빠 알지? 이러고 지나가고 하면서 자기는 무시 기도했다 쌓고 막. 그게 잘못된 삶이라고. 잘못된 삶. 그건 뭐 안 되잖아요. 성장할 수가 있나? 믿음이 하나님하고 밀착돼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주인하고의 밀착도란 말이야. 주인을 몰라. 주인을.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냐고. 그게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가장 하나님하고 밀착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거고, 그 달란트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어갈 건데. 여러분 달란트 누가 줬어?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밀착되면 내가 훨씬 더 살아날 텐데. 희한하지. 세상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이래야 된다니 저래야 된다니 막. 우리 큰아들은요, 영어를 외울 때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쓱 외웁니다. 둘째 아들은 맨날 써야 돼요. 큰아들한테 써라 안 써. 그게 맞는 법이 아니야. 그냥 읽으면서 외워요. 체질적으로. 얘는 영재기가 있어. 둘째 놈은 철저하게 써야 돼. 둘에 누가 더 남을까요? 오래 남을까요? 둘째 놈은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첫째 놈은 반드시 시험은 보는데 그러고 나면 백지가 돼요. 그러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 이 두 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느 게 답이에요? 어떤 게 답이냐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춤을 잘 추고 어떤 애는 얼굴이 예쁘고 어떤 애는 얼굴은 예쁘지 않는 대신 성격이 밝고. 매력은 다 다르고. 매력은. 그러니 자꾸만 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성령이 밀착되어졌을 때 여러분 걸 활짝 피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야. 그래서 상황에, 이 세상의 법칙에 수만 가지 자꾸 잃어버리자. 잃어버리지 말라고 날마다 뭐지? 두 가지 포인트를 항상 생각해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냐?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훈련 속에 임하고 있냐? 이거 체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렇게 체크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되어져야 어떤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추가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은 모르는데 프로초가 돼 있는 거야. 마음속에 날마다 뭐와? 말씀과 현장이 있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현장 가면 이 말씀 프로초가 아닙니까? 어느 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말씀대로, 현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현장을 살아가는 이 멋진 프로초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일심전심만 하면. 이번 주에도 또 한 걸음 떼세요. 완벽하라는 말 아니야. 누가 완벽해? 이 세상에 아무도 완벽 안 해. 목사님 완벽합니까? 나 가장 싫은 친구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 했던 거 나한테 기록해 보세요. 막 이런 거. 나 오늘 잤는데. 날마다 돼야 안 돼요. 똑같이. 그런데 머릿속에는 항상 있다고. 또 하고, 또 실패했다가 또 하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내가 뭘 했냐? 오늘도 다이어트 해야지. 이랬다고. 다이어트 해서 이 몸이야, 지금.
내가 안 하고 그냥 먹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말씀과 현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이야. 여러분 그렇게 영적 성장, 영적 프로처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 이렇게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 프로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있는데 뭐다? 일심, 전심, 경험에 체험 됐으니까 지속으로 뭘 한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상해. 어느 날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죠. 우리 아들이 아빠는 목사님이 좋아요? 좋단다. 왕이 돼도 왕보다도 목사님이 좋아요? 난 더 그럴 것 같다. 왕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얼마나 귀찮은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진짜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진짜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묻는 거죠.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안 하고 목사님 할래?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니?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하실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아빠가 일생을 사는데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를 생각해 봤어. 근데 난 그리스도 얘기할 때가 내가 가장 잘하더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된 거야.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그거 할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면 돼요. 복음 전파가. 내가 그 어떤 거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얘기할 때가 행복하면 일심 전심 지속에 복음 증거는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자꾸 다른 거 얘기할 때 힘나고 다른 거 할 때 즐겁고 다른 거 할 때 막 뭐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메어지는 거거든. 이번 주에는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일심 전심 지속의 복음 전파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 그래서 결론에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되라? 체인지 메이커가 되라. 가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흐름을 끊을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당장에 고백해. 내 마음속에 안 될 것만 같은 수만 가지 두려움만 있었다 하면 오늘 당장에 입으로 고백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옵소서. 바꿔버려야 돼. 내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 이번 주에 여러분 흐름을, 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있고 종교 통합주의에 빠져있고 수만 가지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전심전력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금만 눈만 뜨면 돼. 어려운 거 절대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되면 어려운 거라니까. 내가 해야 되면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 뭔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하나만 깨달아라. 복음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이 6장 말씀은 뭐냐면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들에 나와서 은혜 받은 것들을 통하여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야. 제자의 삶은 어째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산에서 은혜 충만히 기도하고 받고 온 은혜 충만한 예수님이 여기에 서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쟁쟁쟁쟁쟁쟁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돼. 어떤 소리를? 가장 첫 번째, 제자야 너는 복음에 뭐해라? 눈을 떠라. 복음에 눈을 떠라. 이 세상 사람들이요, 못 본 거야. 못 본 거. 뭘 못 봤어? 여러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뭐요? 깨닫지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하냐?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한다니까. 글쎄, 영적인 거 모르면서. 가장 중요한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아가 형성이 돼요? 잘못 형성된 자아만 가지고 있어. 항상 그걸 뭐라 말한다? 소경이라 라고 표현해놨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다. 못 보지 않냐? 못 보지 않냐? 소경 5명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질문했습니다. 소경 5명한테 코끼리를 딱 만져보라 그러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말했더니 첫 번째 소경이 뭐라고 말했냐? 기둥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그려보자고. 기둥 것 같아. 두 번째 소경이 뭐라고 말했냐? 코를 만지더니 큰 뱀 같아요. 뱀이야. 진짜 잘 그리지 않냐? 요거 혓바닥 2개 나눠줘야 돼. 뱀. 딱 봐도 뱀이잖아. 그치? 얘들아, 영안을 열어줘. 뱀 같다고 코를 만지더니 큰 뱀 같대요. 세 번째 소경이 뭐라 말했냐? 뿔을 만지더니 큰 나팔 같다 하면서. 나팔 같대요. 네 번째 소경이 뭐래? 귀를 만지더니 부채와 같대요. 부채. 여기 살이 있어야지, 살. 부채와 같대. 그러면 진짜 잘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알 수 있는 정말 선명한. 맨 마지막에 만진 사람의 큰 등을 만지더니 작은 언덕 같습니다. 그랬어. 작은 언덕. 자, 이거 다 합쳐보자고. 코끼리 나와? 코끼리 나오냐고? 아무리 조합해봐 이게 코끼리가 나오는지. 이게 세상의 진리라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영적인 거 본 적이 없으니 다 지각각. 그것을 뭐라 말한다? 소경이란 말. 소경. 예수님 만나면 이래야 된다니, 저래야 된다니. 자기의 종교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앞에 다 소경돼 있어. 하나님 못 보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못 넘었어. 자꾸만 깨닫지 못하니까 상처로 자꾸. 나는 이게 맞는데 자꾸 그렇게 안 되거든? 실패주의. 깨닫지 못해서 오는 건데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를 정말 못 만난 사람은 자꾸만 이 생각 들 거라니까, 글쎄.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냐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되어지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없으면 날마다 실패의식 막. 내가 열심히 빌었는데,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딴 식으로 됐다 하면서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거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소경같이. 소경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다른 틀린 건 요구해요.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공을 쌓아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예뻐야 되죠. 갑자기 여기서 막히네. 다른 건 다른 거. 자꾸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거. 틀린 거 자꾸 틀린 거 자꾸 요구해요. 틀린 거. 그러니까 틀린 건 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응답을 받죠. 틀린 응답 받아요. 틀린 응답. 자꾸 다른 틀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돈 벌면 성공한 것 같고, 뭔가 가지면 힘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떠난 세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이요, 살인. 예배하지 않는 자의 첫 번째가 살인이라니까. 형제를 죽였다고. 그 형제를 죽인 자손의 첫 번째가 고백이 뭐냐면, 나는 힘 있는 장수다. 나는 사람을 죽였고 두 아내를 가운데 끼고. 하는 짓이 그거야.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뭔가를 가진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든 가진 것들은 다 틀린 열매로 나올 겁니다. 그거 갖고 나쁜 짓 해요.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거라니까. 뭐 있는 듯하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뭔 얻은 것 같고, 뭔가 성취한 것 같고. 그 속에는 공허만 있다니까. 글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틀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졌는데 두려움, 같이 있는데 외로움, 다 옆에 사랑받는데 의미 없어지고, 이런 틀린 결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상 잡히는 거거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빠져. 오늘도 그래서 뭐예요? 보면 내 안에 들보 빼라, 너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더 가졌다. 이 소경된 자의 특징.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비굴하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본 게 그건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글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뭘 깨달아야 된다? 조금만 눈 떠라.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대로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잖아. 안 믿었으면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할 거야. 그거 조금만 눈 뜨면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로 진행할 건데 삐뚤빼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한다. 갈 길 바빠 죽겠는데 앞에선 경운기 지나가고 막 삥삥삥삥 되니까 바쁘죠? 그러면 어제 오시지 막 하면서. 충청도 사람의 특징. 나는 바빠 죽겠는데 뭔가 삑삑 되는데 막 바쁘시면 어제 오시지 왜 뒤에서 빵빵 되냐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오늘 조금만 답을 내려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눈 뜬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의 결과 오늘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흙집이다. 기초가 없는. 뭐가 오면, 탕류가 오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답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는 그 답을 가져라. 눈을 뜬, 어떤 눈을 뜰까요? 봤더니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려라.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사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두 번째, 진짜 눈을 회복해라. 이 눈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에 말해드릴게요. 그렇게 눈 회복하면 참 길이 보일 것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길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 눈뜬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에 눈 떴다 하면 가장 첫 번째 4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 그랬더니 또 자신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딱 하나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 살아라. 예수님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매번 따라가야 돼, 매번. 그런데 그 따라가다 자꾸 중도에 뭐해? 포기해. 중도에 자꾸 놔버려, 그 줄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마고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그게 따라가는 삶이요. 두 번째, 너 가는 모든 연장에 함께 있다는 증거 보일게. 그거 전도해라. 증인되라. 이거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내가 너 없애줄게. 그래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 언제나 함께 있음만 기억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만 나의 짐이 보여. 그래서 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 봐라. 예수님 앞에 딱 비치니까 나 항상 나에게 문제 있던 거야. 그래서 제자는요, 나를 자꾸 참된 나가 발견돼요. 복음 앞에 쓸 때마다. 희한하죠.
복음 앞에 딱 서서 난 참된 나를 정확하게 인식돼서 왜곡되지 않으니까 어떤 열매를 맞아요? 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요. 나는 연약하다고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답이 자꾸 참 열매가 맺어진다니까. 내가 언제 돈을 요구했습니까? 아니, 네가 가난한 적에 나눠줄 때 난 너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꾸만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 나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것을 최선을 이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문성이 회복됐다니까. 목동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돌 잘 던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동에 하는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 중에 봤더니 옆에 가까이 뭐가 있었다? 돌이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냥. 왕이 되려고 돌 던진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활용하실 거예요. 그 답만 가지면 돼. 그 답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반드시 그거 사용할 거예요. 그거 참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자꾸 가는 곳곳마다 뭐가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전심전력해서 산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나는 복음 앞에서 막 행복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이냐고 자꾸 얘기하고. 아니, 그게 내가 말이냐고. 말씀대로만 살았을 뿐인데. 그랬더니 자꾸 뭐가 되고요?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보이고. 참 열매 아닙니까? 이 정도만 열매 맺으면 돼요. 그랬더니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요? 기둥처럼 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반석이 딱 생기니까. 주추 뚫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그리스도 앞에 딱 서기 시작하죠. 절대 안 무너집니다. 결탄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요. 야, 네가 앞에 서려고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누가 끄집어 내릴 건데 하나님이 너를 높이면 누가 너를 막을 수 있냐. 그것은 기둥같이. 이번 주에 조금만 은혜를 회복해라. 조금만 복음의 눈을 떠라. 이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것에서 그래서 뭐 하지 않아? 요동치 않아. 그런 답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쩌라고요? 결론.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만 내리세요. 한 번만 답 내리세요. 뭐를? 나 진짜 그리스도야. 이렇게 답 내리세요. 딱 답 내리는 순간 딱 회복되는 거 있는데 뭐부터 회복해라 가는 모든 현장에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자,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참 나의 회복. 왜곡되지 않는 나. 가장 아름다운 나. 나의 가장 나다운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질이 있어요. 오경석 목사는 처음부터 약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나같지는 않아요. 특히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오면 되게 위협을 느껴. 막 나는 막 먹을 것을 막 깨작깨작 그런 애를 보면 막 짜증이 나거든. 그 아름다운 먹을 것을 왜 그러니? 소중히 간직해 다오 막. 그래서 행복하게 막 어그적 먹어야 되는데.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음식이 안 반가워? 죽어라! 그러니 이렇게 마른 사람은 나한테 옆에 오면 되게 위협을 느낍니다. 나 이 사람하고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그 원래부터 그런 거야. 내 기질이 있어, 내 기질이. 그게 나는 처음엔 나쁜 건 줄 알았어. 나쁜 건 줄 알았다고. 왜 나는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나는 왜 위가 클까? 막 이런 막 수만 가지. 그렇잖아요. 왜 안 된 것만 보이는 거, 안 된 것만, 안 되는 것만. 글쎄, 머리는 큰데 뇌는 작아. 왜 그럴까? 나는 머리띠가 두껍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런데 복음 만났더니 그 모든 것이 뭐요? 가장 나에게 맞는. 그래서 이 청년이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요.
나는 매일 새롭고 막 아이디어를 내고 막 또 새롭고 막 만들어내야 되고 나 간다 하고 달려가면 뒤에서 막 줄줄줄 막 챙겨가면서 막 쫓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거 챙길 시간 없어. 나는 가는 거야. 일단 뛰는 거야. 3보 이상은 무조건 9보야. 달려갑니다. 우리 청년의 1000명을 넘어서 이 시대에 청년이 영향 줄 수 있는 청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는 달려갈 겁니다. 그게 참 나아요. 내가 이건지 맞니 안 맞니 맨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도 참 나를 발견하세요. 복음 앞에 서면 참 내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거예요. 그랬더니 뭐부터 회복해라? 복음부터 회복해라. 복음 회복하고 두 번째,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는 즉시 회복되는 게 있는데 참 현장 회복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만들어라.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천만에요. 기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건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 가장 어려운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할 수 없죠. 싫은 걸 뭐. 기도 회복해라. 기도 회복하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참 현장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 회복해라. 마지막 전도만 회복하면 뭐가? 여러분 참 미래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사명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책임져 줍니다. 3월달이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직분 가진 자들은 직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소망하시고 복음에 눈뜬 제자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